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구약의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전도서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도서 하면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 중 하나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지요. 전도서를 처음 접하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장에서 보면은, 자, 우리 길지 않으니까 봅시다.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고 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출발하지요. 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범사도 모든 것이지요. 범사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신불신 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참 전도서에 심취되어서 읽을 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을 보면서 부정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서를 내보이면서 그러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고 묻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못 믿겠다 하고 부정해 보려도 전도서에 나온 말씀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묘미고 진리란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제목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오늘 또 1장으로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피조물이지요. 조물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사람이고 본분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든 결론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도서의 총론을 쉽게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전도서란 말씀이 뭐냐? 자, 주요 내용은 솔로몬 대왕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 솔로몬이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솔로몬은 재물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부도, 재물과 부가 동일한 거지요. 능력도 쾌락도 권세도 누릴 만큼 다 누렸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누렸던, 풍족하게 생활했던 그가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됨, 우리말로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물을 끓이게 되면은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불을 떼게 되면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증기나 연기와 같은 것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수증기 같고 연기 같은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다. 손에 잡힌 것 같지만 잡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덧없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영웅 호걸들로 다 땅에 묻혀서 이름만 남겼는데 헛되고 헛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산천 초목을 비롯한 세상 모든 만물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라고 하면은 성경의 결론이 허무주의냐? 성경에 주장하는 결론이 허무주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헛된 인간, 헛된 세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마치 물거품과 같고 연기와 같고 수증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손에 잡힌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남는 것이 없는데 미래의 소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인간의 삶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본서의 이 전도서의 명칭을 전도서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목사, 전도사, 장로, 강도사 하는 그런 전도사가 아니고 이 전도서라는 말의 의미는 불러낸다,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부르는 자, 모임에서 말하는 자.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회관에 회관 지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큰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부엌이 있고 부엌 건너편에 당신은 살림집이 있는데 마을에 농사 지어서 먹고 마을의 일을 다 돌보면서 마을의 심부름을 다 하는데 회의가 있게 되면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오늘 밤에는 회의가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고 그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분의 그 양식, 저분의 그 소리는 저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이다. 참 듣기가 좋아요. 무슨 노래도 아니고 무슨 상해 소리 같은 것도 아닌데 그분만이 소리를 내는 것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분만이 드리는 소리다 이렇게 느꼈는데 바로 불러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오랜 전통적으로 이 솔로몬이 젊어서는 아가서를 기록했고 이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음 주일에 나오죠. 아가서를 기록했고 장년기에 이 저자 솔로몬이 장년기에는 잠언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제 내용을 봐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솔로몬이 기록했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언제쯤 이것이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 저작 연대는 그의 통치 시대인 주전 10세기 중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후대에 기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끝난 다음에 귀환하고 돌아오는 귀환기로 보는 이도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보다 훨씬 늦게 기록했다. 그래서 주전 3세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사이를 400년 잡을 때에
3세기 하게 되면 주전 3세기면은 신구약 구약의 이제 그 아마 400년의 기간 속에서 3세기면은 한 100년쯤 지나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수학 답처럼 또 답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하여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당대 포로 이후에 또는 중간기에 언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서의 사상을 볼 때에 전도자가 어릴 때부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근거를 갖고 살았는데 그가 신앙적 근거를 갖고 살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가 풍부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상식을 갖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삶의 결론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본서의 주제를 여기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뭘로 할 수 있느냐? 해 아래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누려본 사람으로 심지어 그는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까지도 알려고 시도했다고 1장 17절, 2장 3절에 나옵니다. 미친 것도 경험해보고 어리석은 것도 경험해보고 싶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은 엄청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마 배운 것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미친 짓, 어리석은 짓까지도 그는 시도해본 경험이 있다고 정의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별 볼 일이 없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해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아래서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은 몽땅 말씀 속에서 해 아래서라는 말씀이 무려 30번이나 반복되고 있으니 해 아래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해 아래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전도자의 느낌으로 판단해 볼 때에 뭔가를 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피조물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한 것뿐이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지요.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이고 또는 해 아래서의 삶은 폭력, 사기 또는 악,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인데 헛된 것 속에서 우리가 찾을 대안은 답은 꼭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헛된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 속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 땅에서 진정한 헛되지 않는 참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누구냐? 자,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누구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스스로 있는 자, 주권자, 지혜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 무대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100년 전에 또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감독하시고 거기에서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인간이 폭력을 쓰고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은 억울하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 하는 것이 구약의 또는 전도서의 하나의 사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헛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짧은 시가서에서 한 장 속에서 과연 조직신학의 신론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들은 제한된 시공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의 삶은 이미 결정된 필연적인 역사인데, 그런데 인간은 뭘 추구하냐?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악인이 잘 때지만은 부러워하지 말라. 시편에서 늘 강조하는 거지요. 바로 그들의 삶은 한날의 그림자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참으로 성경의 일관된 주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은 이와 같은 말씀들인데 내용을 한번 분해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서론으로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1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세대가 오고 또 오고 가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1장 1절로 4절. 그 다음에 자연의 순환이 끝이 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1장 5절로 8절. 그리고 무슨 새로운 것이 있으며 생존에 어떤 위대한 목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1장 9절로 11절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 솔로몬의 행복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1장 12절로 2장 26절에 지식이 더할수록 실망이 커진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지요. 1장 12절로 18절에 그 다음에 쾌락도 환락도 그 다음에 물질도 소유를 해봤자 헛된 것뿐이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 2장 1절로 11절에 그 다음에 2장 12절로 17절까지 죽으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똑같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다.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약한 사람이었으나 죽음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2장 12절로 17절. 그 다음에 2장 18절로 23절까지 지혜로운 자는 자기 노력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장 24절로 마지막 절에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범사가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을 위한 때가 있는데 3장 1절로 15절 그 다음에 3장 16절로 22절에 거룩한 심판을 위한 그리고 4장 1절로 8절에 인간의 불의가 허용된 때가 있다.
이 헛된 세상에서. 그리고 4장 9절로 5장 9절까지 4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4장 9절로 12절에 우정의 가치, 4장 13절로 16절에 지혜의 가치, 5장 1절로 7절에 경건의 가치, 그 다음 5장 8절과 9절에 공의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0절로 6장 12절까지 인생의 헛된 것, 물질주의도 헛된 것이다. 아무리 많이 가져와서 헛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재벌 가고 그룹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건강히 잃지 못하면 마음껏 먹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재물을 남겨놓고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주의 헛된 5장 10절로 12절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고통을 뭘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5장 13절로 17절, 그 다음에 5장 18절로 6장 10절에 수고도 헛된 것이다.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그 수고도 결론적으로 헛된 것이다. 그 다음에 생애를 위해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데 7장 1절로 22절에 신망과 품성의 형성이 7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7장 11절로 1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과 관계. 그래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다. 7장 15절로 18절에 인생에 대한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7장 19절로 22절에 완전한 것은 없다. 그리고 이제 7장 23절로 12장 7절까지 지혜가 주는 실망,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을 한다. 7장 23절 29절 지혜의 모순을 해결함. 8장 1절로 15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8장 16절로 9장 6절, 그 다음에 생애의 변화 가운데서 만족함. 9장 7절에서 10장 6절 모든 행위와 마땅한 보상은 10장 7절로 11장 10절,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1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2장에 가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는데 12장 9절로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펴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이걸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9절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소제목에 붙여가지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10절 말씀이요. 그 다음에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다.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튼튼한 나무에 못이 깊이 박히면 빠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내 아들아, 이것은 내 자녀들아,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권속들아, 그 말이죠.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한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시작해서 12장 앞부분까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얼마나 끝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전능자는, 창조주는, 우리의 구속주를 우리에게 내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같다고 하면은 불공평하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 심취해서 어느 성경이 내 마음에 와닿는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시편을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뜨겁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잠언서도 마찬가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읽게 되면 대단히 느낀 바가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또 심취해서 읽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기록된 바울 서신을 읽으면 또 그 신학적인 묘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는 야고보 선생이 기록된 야고보서 한 장만을 읽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는 요한계시록에 심취되게 되면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어느 과학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앞날에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3부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가서를 상고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